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40절, 3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보통 잘 익숙하지 못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끔 듣지 교회 밖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언약이 뭐냐? 약속하고 비슷한데 약속과 다릅니다. 언약은 뭐냐면 그냥 약속은 두 사람 간에 내가 앞으로 뭐 해줄게 뭐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약속은. 언약은 뭐냐? 두 사람의 관계와도 연관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엄중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보통 공식적인 어떤 예식을 치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결혼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간의 결혼 약속이 이 언약과 조금 비슷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을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우려면 결혼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파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주시면 성경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고 그럴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혼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로 만드시는 게 뭐냐면 결혼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언약은 언약 당사자에 의해서 파기될 수 없습니다. 이 결혼 언약이 무엇과 비슷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게 공식적으로 맺죠.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변하지 않는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담보물이나 증거물 같은 거를 둡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를 흘린 거예요.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왜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피가 언약의 증거가 되느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이 언약을 깨질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동물의 피는 상징적인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보다는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상징적인 내용은 있는 거예요.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데 이걸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그 언약 맺은 거를 공식적으로 법전같이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쌍방간이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신실하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잖아요.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돌판을 깨뜨렸어요. 우상숭배는 바로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 신약이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돌판에다 새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거예요. 새 언약, 신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약은 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구원의 이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수가 없어요. 파기되지 않아요. 구약은 깨어질 수 있는데 신약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이 약속을 맺게 하시고 구약에는 깨질 수 있는 돌판에다가 새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디다 새겨요? 우리 마음에다 새기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약속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왜 경험하게 되느냐?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시거나 결코 버리시거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결코 그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있느냐? 결단코 없습니다. 새 언약, 신약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거듭난 자냐? 아닙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다 거듭난 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믿음도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직분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요, 능력 받을 수 있고요, 직분 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거하고 상관없어요. 가룟 유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귀신 쫓는 능력 나타냈습니다. 기적 일으키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거 거듭남하고 상관없어요. 그 거듭남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거듭난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와요.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요. 왜 회개해요? 성령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계속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붙잡으신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거듭난 분들은 누구 죄를 깨달아요? 내 죄를 깨달아요. 내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남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특징이 뭐냐?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적으로는 회개 생활입니다. 내적으로는 뭘까요?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내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교만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법을 돌에다 새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는데, 마음속에 기억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고도 지옥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고도 지옥 가시는 분들 많고요, 교회 중직을 받고서도 지옥 가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직분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성품이 원래 열심인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낮아져요. 교만하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깝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유다 집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견뎌내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백성이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라는 말은 연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구약 이스라엘의 이런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은
새 언약, 신약의 상징적인 언약이고 진짜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새 언약의 백성과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세례는 받을지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사람,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함이 없다면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의 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죄를 미워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습관이 뭐냐? 회개 생활이고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겁니다. 어디로 가나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약속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뜻이 아니라 새 언약은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 신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 날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지옥 가는 분들 많다니까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의 법을 속에 두는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법이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날마다 하나님 뜻을 물 마시듯이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늘 심령이 가난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애통이 안 되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백성들은 애통합니다. 거듭난 백성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팔복은 거듭난 자들의 복입니다. 팔복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도덕적일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착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육과 싸워 육의 뜻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약속의 백성들은 가장 어린 자라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가장 어린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을 압니다. 은혜를 압니다. 내 죄를 압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자들이 적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들이 다 거듭나서 갖는 믿음은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의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자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을 아십니다. 자기 백성들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언약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공연하게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졌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고 거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거듭난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붙드심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이 참된 백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모든 것은, 구약의 예루살렘은 더럽혀지고 추해졌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모든 것은 가장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거듭난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서 이 거룩함이 증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열매입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열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세상적으로 착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의 열매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약속의 백성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을 믿는 거지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백성입니까? 깨어지지 않는 약속의 백성입니까? 내 부족함을 보시고, 약속의 백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백성들은 날마다 범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얽매여 있는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거듭난 백성 또한 회개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는 비결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함과 씻음과 거룩함에 이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백성입니다. 변함없고 깨어지지 않는 이 약속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